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월드컵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월드컵의 그 기쁨, 그 설레임, 그 환호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온 백성들이, 진짜 온 한국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빨간 물결을 이루며 이제는 추억이 됐네요. 붉은 악마, 붉은 악마라고 하는 이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소리 지르고 우리가 함께 응원하고 또 골을 넣으면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그 경기 가운데 골을 넣었을 때 제일 기뻤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온 국민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 국가대표 선수였을까요? 아니요. 정말 기뻤던 사람, 히딩크 감독이었을까요? 감독도 좋았겠죠. 그런데 진짜 기분 좋았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 골을 넣었던 사람, 주인공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소원, 갈망이 있었어요. 기적의 구경꾼 되지 말고 기적의 주인공 되십시오. 2026년도 1월에 신년 축복성에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하루도 우리는 허투루 듣지 않고 우리는 믿음의 행군의 시간을 통해서 그 말씀 받기를 위하여서 준비하며 기도했고요.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흘간에 걸쳐서 7번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회했어, 끝났어,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면서, 맞아,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지,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되어지거든요. 오늘 마지막 시간이에요. 마지막 날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기적의 주인공이 되라. 얼마나 이 제목만큼 설레었고 그리고 기대했던 말씀이었는지 모릅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제 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꼭 이렇게 마지막 집회에 마귀가 역사한다고 저는 마지막 집회가 좀 불편했습니다. 마음에 좀 긁힘이 있었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라, 이 말씀은 너무 좋았는데 이 본문과 이 제목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아니, 어떤 맥락, 어떤 연관성이 있나, 이게 저한테는 불편한 거예요. 잘 연결되어지지 않아서. 더 정확하게 말씀드려볼까요? 너무 잘 연결돼서 불편했어요. 사실 너무 잘 연결돼서. 지금 무슨 말인지 여러분 전혀 못 알아듣고 계세요. 기적의 주인공이 되라. 그래, 내가 어떻게 기적의 주인공이 될까? 그랬더니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1절. 본문이 이렇게 되었다고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서 너는 하나님께 많은 예물, 많은 헌금 드려라, 뭐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듯한 느낌들이 제 마음속에, 제 마음 교만이죠. 그러한 불편함이 있었음을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렇구나, 그런 것이었구나, 결국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위함이었구나, 새롭게 발견하고 새롭게 깨달아서 이것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로 가슴 뜨겁게 전하고 싶어요. 그 어떤 연주라든지 아니면 노래를 할 때에 이제 악상 기호나 표현들이 있거든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조용하게 하지만 부드럽게. 조용하게, 뭐 이렇게 피아노 마논 돌체, 뭐 이렇게. 음악 악상에서 뭐냐면 조용하게 하지만 부드럽지는 않게. 이걸 노래를 어떻게, 조용하게 노래는 부르는데 부드럽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노래를 하라고 악상 기호가 있어요. 또 이렇게 여리게, 그러나 또렷하게 강조해서 뭐 이렇게. 피아노 마르카토, 이런 말이 있어요. 여리게 불러라, 하지만 어떻게 또렷하게 강조해서 불러라. 오늘 저는 설교를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막 흥분하지 않게, 큰 소리로가 아니라 조용하게, 하지만 또렷하게 강조해서, 조용하게 하지만 부드럽지는 않게. 오늘 이 말씀을 이런 악상으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보고 싶습니다.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에 장과 절이 있어요. 그런데 장과 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쓰기 편하게, 장과 절은 사람이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읽기 쉽게, 찾기 쉽게,
또 쓰기 쉽게 사람이 만든 거거든요. 근데 질문해 볼게요. 성경이 모두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모두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어려운 질문해서 죄송해요. 1189장으로 되어져 있어요. 몇 절로 되어 있을까요? 31,102절로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요, 이 안에 돈, 물질, 재산, 재물, 소유, 그러니까 어떤 게 재물과 관련되어진 직접적인 표현이나 아니면 그것에 관련되어진 절수가 2358절. 놀라지 않아도 괜찮아요. 뭐 저는 이런 거에 익숙해요.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만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다 모아서 거기에서 돈, 소유, 물질에 관련되어진 그 예수님의 말씀의 분량이 15%. 그러니까 10번 이야기했으면 한 번 이상은 다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예수님께서 쉽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셨거든요. 우리에게 전해지는 예수님의 비유가 이거 그냥 상식으로 알고 계세요. 외우기 쉬워요. 주님과 동행 40일. 비유 몇 개? 40개. 40개 중에서요, 여러분, 그 가운데 33%, 그러니까 3분의 1은 다 돈과 재물과 사람의 소유에 대한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리고 예수님은 도대체 왜 이토록 이 주제에 대해서 다른 어떤 주제보다도 충분히 많은데, 은혜, 믿음, 사랑, 또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어떤 마음,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키워드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 말고 왜 이토록 돈에 대하여서 강조하고 계시고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물질과 소유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와 행동이 결국 우리의 인격, 우리의 신앙의 지표가 되어진다고 말씀하실까요? 심지어는요, 제자됨에 있어서 우리는 결국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재물의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예수님의 제자 될 수 없다고 그렇게 선명하게 이야기해요. 중요한 말씀, 그러나 불편한 말씀, 오늘 재물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기적의 주인공과 연결되어진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우리 천천히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실게요.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21절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저는 이렇게 설교하는 걸 참 좋아하는데요, 많은 성도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면 보물을 쌓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요, 이 본문을 보면 너희가 보물을 쌓지 마, 쟁겨두지 마,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은요, 보물을 쌓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맥락을 보세요. 어디를 강조하고 있는지. 보물을 쌓되 올바른 곳에 쌓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보물을 쌓지 마. 왜 어디다가 쟁겨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우리는 예수님 만나고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인생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러니까 보물 쌓으면서 살아가지 마, 가볍게 살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보물을 쌓아두어. 그런데 어디에다 쌓아둘 거야? 장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의 보물을 포기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의 보물을 가지고 하늘에 투자해라. 이게 기적과 지금 관련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보물을 쌓지 말라고 하신 이유, 이 세상의 보물을 쌓게 되어지면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보물을 이 땅에다 쌓아놓으면 잊어버려, 이게 아니라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면 잊어버려서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에게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면 너희의 신앙에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잃어버릴 수도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잃어버린다.
반드시 잃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보물을 쌓지 말라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이것을 강조해서 6장 19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위험해서가 아니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할 수도 있어. 이게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색깔을 칠해놨어요. 좀이 뭐예요? 좀벌레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리 좋은 옷, 아니 심지어 항상 좋은 옷들이 더욱더 그래요. 좀벌레가 있어서 야금야금 이거 구멍 뚫어서 먹고 있는 거 아시죠? 좀. 또 여러분, 동록. 우리한테 이건 좀 알아듣기 어려운 단어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곰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곰팡이. 좀벌레는 야금야금 파먹는다면 곰팡이는 파먹지는 않아요. 하지만 파먹지는 않지만 팡이 나서 못 쓰게 만드는 게 이게 동록이에요. 도둑은 여러분들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것 같고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여러분 땅에 묻어놓은 재산을 관리하는 악덕 관리자 3인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좀과 동록과 그리고 도둑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해석하기를 좀은 재물을 닳게 하고 동록은 재물을 녹슬게 하고 도둑은 훔쳐서 가치를 떨어뜨리고 결국에는 모두 파괴해버리는 존재다. 이렇게 땅에 묻어놓은 재산을 관리하는 악덕 관리자 3인방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론이냐? 이 세상의 어떤 장소도 안전하지 않고 이 세상 어떤 것도 영구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 이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재물이 악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재물은 악한 것이 아니라 위험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돈은 악한 것이 아니라 위험한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돈이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는 건강한 영성,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우리 영성,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 영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성도의 영성은 박해로 인하여서 깨지거나 무너지지 않았어요. 교회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오히려 교회는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숫자는 줄어들는지는 모르지만 그 한 사람의 영성은 흐려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정결해집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를 보면은 교회가 깨지는 것은 박해로 인해서 깨지는 것이 아니라 풍요로움으로 물질로 인하여서 변질되어지고 그리고 깨지게 되어지는 것을 교회의 역사가 증언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돈이 위험하다고 그렇게 인식하지 못한 결과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니 도대체 돈이 왜 위험한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위험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6장에서 보면은요, 재물과 돈이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짓된 안정감과 그리고 거짓된 위험성을 우리에게 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물을 어디에 두느냐,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의 사람들이 재물을 쌓아두면 재물을 쌓아두는 그곳에 여러분 마음이 붙들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1절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해석하면 틀려요. 뭐를 해석하냐?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거기에 마음이 있어? 내 마음, 정성이 거기에 있어? 그러니까 자꾸만 거기에 보물을 가져다 두는 거야.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보면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네 마음이 어디에 있어? 너의 마음이 그 사람에게 있어?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자꾸 뭔가를 주는 거야. 내 마음이 거기에 있어? 그럼 자꾸만 너는 거기에 가서 거기에 더욱더 헌신하는 거야. 이런 뜻이 아니라고요. 어떤 뜻이냐? 그런 뜻이기보다는 보물이 나에게 우상이 되어지고 나에게 믿음이 되어지고 의지가 되어서 내 마음을 거기에, 나의 예배를, 나의 사귐을, 나의 친밀함을 거기에다 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구분하실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걸 자만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만심, 자기 스스로 만족하고 믿음을 주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 믿는 거니까 이것이 거짓된 안정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있으니까 가까이 두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자꾸만 거기에 가까이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24절 보실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거짓된 믿음을 주님께서 드러내신다 말씀하는 거죠. 성경 어렵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흘려보내지 않고 너에게 주어진 그 재물을 나누지 않고 자기만을 위하여서 쌓아둔 그 돈이 심판 날에는, 마지막 날에는 그게 너에게 득이 아니라 너에게 독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도전해 볼까요? 여러분, 재물을 모으는 일들에, 우리가 돈을 버는 일들에, 또 투자하는 일들에 우리 성도님들 주식하실까요? 투자하고 투기가 다른 건데요. 이것도 언제 한번 기회가 되어지면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돈 버는 일들,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그리고 또 애쓰고 또 그것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정보들을 얻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요. 심지어 이게 속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잘 모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잘 쓰는 거라고요. 모처럼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고,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정말로 중요한 지혜인 것 같아요. 아니, 이건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돈을 버는 일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얼마나 집중하면서 정말로 가치 있게 잘 투자해서 얼마나 돈을 잘 모으는가, 여기에는 우리가 얼마나 힘을 쓰는지 몰라요. 그런데 세상의 지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또 성경도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잘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 쓰는 거다. 근데 세상은 우리에게 잘 버는 법은 가르쳐 주지만 잘 쓰는 법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지 않아요. 놀라운 사실은요, 성경은 우리에게 돈을 잘 버는 법을 가르쳐 주기보다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 쓰는가,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더 잘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 잘 살자고 하는 의미에서 저는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감없이 여러분들에게 조용하게 하지만 부드럽게, 하지만 너무 여러분들에게 달콤하게 전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열심히 이 땅에서 재물을 쌓아놓기만 하면 마지막 순간에, 정말로 결정적인 순간에, 여기서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을 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신앙은 어디에서 발휘되는가? 내가 만난 고난, 내가 만난 위기, 내가 만난 그 급함 속에서 나의 진가가 발휘되어지는 거예요. 자극이 나에게 들어옵니다. 여러분, 뭔가 나에게 확 찔려오고 나를 확 긁는 것들이 있습니다. 두 종류가 있어요. 그 반응에 대해서 내가 반사하느냐,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행동하느냐. 여러분, 반사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저는 무조건 반사가 생각이 나요. 무조건 반사, 이 사람이 여기가 신경이 살아있나 안 살아있나, 여기 어떻게 앉아서 한번 흉내내 볼까요? 이게 다리를 이렇게 딱 꼬고 앉아서 말입니다, 망치로 이 무릎을 탁 쳐요. 망치가 탁 치는구나. 아, 그럼 내가 이렇게 발을 이렇게 올려야 되겠다. 이건 무조건 반사가 아니에요. 그냥 탁 치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무조건 반사예요. 이게 지금 신경이 살아있다는 거죠. 반사잖아요. 무조건 치면은 무조건 뻘떡뻘떡 이 다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반사죠. 근데 반사가 아니라 우리가 행동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순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없고 말씀이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만 다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그냥 반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똑같이 반응해요. 반응이란 건 무엇입니까? 긁혔는데 아프죠. 공격했는데 쓰라리죠.
나를 향하여서 막 압박하는데, 그래서 나는 주눅들 수밖에 없죠. 이것은 그냥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반응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배웠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환난 속에서, 모든 어려움 속에서 그때는 내가 반사할 때가 아니라 주님 앞에 행동할 때다. 그때 나는 기도하고, 그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때 나는 참을 수 있고, 그때 나는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여러분, 이게 나의 신앙의 진가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 나의 신앙, 나의 영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위기가 딱 닥쳤을 때 그때 내가 번뜩 생각나는 것, 이게 나의 믿음이고 이게 나의 신앙이고 내가 이제껏 예배했던 것이에요. 예배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과 재물을 우리가 함께 섬길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는 마지막 순간에 세상에 남은 저 재물, 저것이 나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까? 위기의 순간에 저것이 나에게 어떤 힘이 될까? 이것을 생각하기 쉬운 위험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 위기 순간은 그렇게 고난이나 갑작스러운 일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내 죽음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럼 여러분, 그때 말입니다, 이 땅에 쌓아놓은 그 재물로 인하여서 많게 되어지면 이 세상에 남은 저 재물을 나는 어떻게 처리할까를 고민하지, 답도 내리지 못하고 자손들에게는 사랑거리가 아니라 이것은 싸움거리가 되고, 그렇게 우리는 그들에게 떠나보낼 수 있고 문제거리를 안겨주고 우리는 이 땅에서 떠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제목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기적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전 줄 알았어요. 그래, 기적의 한복판의 주인공은 나다. 내가 선수다. 내가 골을 딱 넣고 와, 내가 파이팅, 내가 골을 넣었다. 이것이 아니라 기적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나는 기적의 그 한복판에 있는 기적의 수혜자이지 내 안에는 어떤 기적도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반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이 기적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이 사실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내게 주신 모든 재물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모태에서 벌받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아멘. 근데 언제나 여러분 꼭 생각하세요. 우리 성도들 이거 놓치지 않고 생각하세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로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난 하나님을 믿는다. 누구를 믿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 하나님. 하나님의 무엇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게 나의 믿음의 대상과 내용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뭔데?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근데 무엇을 고백합니까? 내게 있는 것은 내가 벌어서, 내가 애써서,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내가 믿는 거예요. 믿음이 이렇게 구체적이어야 해요. 오늘 전도서 5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어떻게 나왔어요? 돈 주고 나왔어요? 아니잖아요. 모태에서 나올 때 시로라기 하나도 걸치고 나오지 않았어요.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온 대로 그 모양 그대로 돌아간다. 수고하고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의 손에 가지지 못하고 간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염할 때 말입니다, 입 열고서 거기다가 쌀 넣어주고 반지 껴주고 뭐 노잣돈 호주머니에다 끼워주고, 여러분 그거 다 헛짓이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빈손으로 왔는데 내가 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살아? 누리고 살아? 사용하면서 살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다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진실로 막 그런가 보다, 그렇대요, 목사님이 막 자꾸 앞에서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럴게요,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게 진짜 나에게 그렇게 믿어지는 사람들이에요.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기적의 한복판에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좀 더 이야기해 볼게요. 이제 이 문장을 좀 더 보완해 볼게요. 더 이렇게 이야기해야 더 완성이 됩니다. 띄워주실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재물을 잘 나누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을 통하여서 네가 내 대신 사용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저 예전에 이렇게 해석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또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대신에 내가 나누어주고 흘려보내주고 세워주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 그들을 위하여서 잘 돌보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잘 나누고 잘 사용하라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대신, 여러분 딜리버리 아시죠? 딜리버리. 잘 것들을 배달하라고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나쁘지 않은 근사한 해석이었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어서 이것까지 연결해야 돼요. 뭐라고 연결하느냐? 20절 보세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19절만 있으면 앞에 해석이 돼요. 근데 20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장소를, 어떤 장소냐? 하늘에 쌓아두어라.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그냥 단순히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선행을 격려하는 사회운동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야 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더 치열하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를 격려하는 NGO나 아니면 사회운동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치 투자 상담가처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재물을 투자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잘 투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이웃을 위하여서 투자해라. 어디에 투자하는 거냐? 하늘에 투자하라고 이야기해요. 막연한 이야기죠. 이것을 우리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어떻게 잘 투자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얼마나 강력하면서 절박하게 이 투자 전략을 말씀하시는지 발견하게 되었어요. 22절과 23절 계속해서, 언제나 성경은 이렇게 맥락 가운데서 해석해야 되거든요.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좋은 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요일이니까 여러분, 이런 설교 강단에서 한국교회에서는 선포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헌금하는 숫자만큼 천국에서 여러분들의 집에 벽돌 하나씩이 올라갑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금하는 만큼, 여러분 헌금하는 숫자만큼 여러분들의 벽돌 숫자입니다. 헌금 게을리하지 마세요.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헌금하세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은 성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조급해지고 얼마나 급해지는지 모릅니다. 자신들의 마음이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듣자 그의 마음이 천국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지옥이 되는 겁니다. 앞다투어 경쟁하듯이 헌금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천국을 바라보는 시선, 천국에 투자하라 그랬더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는 시선을 갖기 위해서 모든 인생에게 완전히 확실한 사실 한 가지를 먼저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그걸 보고 왔어요. 무엇입니까? 정확한 진리 하나.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것을 정확하게 볼 줄 아는 시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죽음에 대하여서 확실히 알 때에, 그러면 여러분, 내가 죽는다 이것을 안다면 그건 죽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죽음 이후의 삶을 우리는 당연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를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논리로 천국을 계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퇴 이후에 노후를 위하여서 그렇게 준비하면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큼 투자하고 준비하고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적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볼까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투자하고 어떻게 천국을 준비할까요? 성경은 소유, 물질, 돈이 죄라고 악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위험한 것이라고. 여러분, 소유, 돈, 물질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거 악하다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을 잘못 양극단에 치닫게 되어지면 어떻게 치닫게 되느냐, 자칫 잘못하면 금욕주의에 빠지게 되어져요. 또 하나의 극단은 무엇이냐면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기도 해요. 이 극단은 둘 다 잘못되어진 거예요. 소유, 물질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이야기예요. 놀랍게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물질이 위험하다고요? 내가 그 물질을 다스리지 못하고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 순간 그 물질이 나를 삼키고 그 물질이 나를 다스린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소유, 재정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다스리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먼저 내 눈을 점검하라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다고 하는 그 선명한 천국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만 바라보느냐, 천국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느냐, 이건 건강한 눈이 아니에요. 또 하나의 눈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세상을 볼 줄 아는 눈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어떤 눈이냐, 세상의 가난한 자의 궁핍도 볼 줄 알아야 되고 부자의 풍요로움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결론을 내리냐, 부자의 풍성함에도 끝이 있고 가난한 자의 궁핍에도 끝이 있다는 거예요. 아유, 부자로 끝났네, 가난한 것으로 끝났네, 그렇게 살다가 끝났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게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아닙니까? 부자로 살아갔는데 하늘 날아간 것이 아니라 지옥 갔어요. 가난하게 거지로 살아갔는데 천국 갔어요. 반전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 있다, 오케이. 근데 죽음이 아니라 죽음 이유가 있어. 근데 그 죽음의 이유는 이 땅의 삶이 연장선이 아니라 반전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내 눈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점검하느냐, 나는 어떤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 사람의 가치가 무엇이? 천국을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눈은 어떻지? 더 쉽게 말해 볼까요? 여러분, 사람을 뭘로 평가합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평가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 집이 몇 평이야, 그 사람은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 거야, 이것으로 평가한다고요. 여러분, 자녀들 결혼시켜요. 결혼시킬 때 뭘 보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돈으로 사람 평가해요. 모자라도 어려워도 돈 있으면 그냥 좀 내 마음들이 후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뭘로 평가하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는 위험에 빠질 수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내 자신도 어떻게 평가해요? 나는 치리도 없어, 이것으로서 나의 존재가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평가해요. 또 거꾸로 내가 뭔가를 가진 것으로 인해서 내가 엄청나게 뭔가 근사한 사람이냐, 내가 내 자신을 평가하기도 해요. 여러분, 이러한 나의 시선에 대해서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그렇게 사람을 우리가 인정했다면 여기 쉬운 일 아니에요. 세상이 물질 만능주의에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이렇게 이 시선을 내가 간직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사람을 본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복음의 관점에서 사람 보기, 은혜의 관점에서 사람을 보기,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의 보기,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 안에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의 관점, 돈의 관점과 싸워서 죽이고 은혜의 관점을 내가 살려내는 거, 여러분, 이것이 천국에 투자하는 그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삶이 어떠실까요? 부유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부의 덧없음을 잊지 않는 부자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진짜로. 부에 대한 애착을 버리게 해주십시오라고 여러분들 기도 제목 삼으셔야 돼요. 내가 점점 좀 부자가 되어져요. 내가 점점 좀 많아져요. 그럼 여러분 그 부와 내 내면에서는 치열하게 싸우셔야 돼요. 내가 믿음이 뿌듯해진다니까요. 점점 그 액수가 올라가지는 걸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그냥 뿌듯해진다니까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것이 나에게 위험 신호로 여러분들 느껴지셔야 돼요. 하나님 의지하고 부를 사용해 속여나 다른 사람 앞에서 그 돈을 가지고 권력을 행사하려고 행하지 마셔야 돼요. 과시하려고 하셔서도 안 돼요. 부를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셔야 돼요. 흘려보내셔야 되고 나누실 수 있으셔야 해요. 반대로 성도들 가운데 정말로 절실하게 살아가는데,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제가 정말로 조심스럽게 설교할게요. 여러분, 그렇게 나의 성실함과 나의 최선과 노력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가난해요. 그 가난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성실하게 믿음 안에서 사시는데 가난한 분들 계세요. 나 스스로에 대해서 먼저 발견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도 필요해요. 나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문제가 없어. 그거 애쓰고 노력해. 그런데도 안 돼. 그럼 하나님 앞에 달라고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부유함을 위하여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또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자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기도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더 조심스럽게 이야기해 볼까요? 굉장히 이상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삶이라고 한다면 그 가난을 품어보시기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 가난 때문에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 가난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고 살아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가 만난 그 가난이 복된 가난, 거룩한 가난, 그 가난이 그의 삶을 참 불편하고 궁색하게 할지는 모르지만 어쩌면 그의 영혼은 광채가 날 수도 있어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되어지니까, 작은 것에 대해서도 너무너무 감사할 수 있으니까. 심지어 가난이 음악가도 만들어요. 가난이 시인도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난이 우리의 영성도 만들지 않을까요? 전 그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가난하게 살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가난이 나에게 불가피하다, 그럼 가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도 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땅이 너무 행복하면, 이 땅이 너무 편안하면, 이 땅이 너무 재미있으면 천국을 사모하지 않아요. 오늘날 성도들에게 특별히 우리 어른들보다는 우리 젊은이들,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실까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천국은 어떤 곳일까 상상하실까요? 천국에 가면 어떤 모습으로 나는 살아갈까, 이러한 생각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실까요? 하늘만 조금 이상해도, 구름 모양만 조금 이상해도, 색깔만 좀 이거 예수님 오시는 거 아니야? 지금 예수님 오시는 거 아니야? 이러한 설레임이 여러분들에게 있을까요? 저 옛날에 집에 갔는데 아무도 없어. 동생도 없고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아무도 없어. 이런 생각해 보세요. 혹시 다들 휴가 가는데 휴가 받은 거 아니야? 나만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 그래서 막 거기서 같이 막 주기도문 외우고 막 그랬던 생각도 있어요. 그런 추억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까요? 여러분, 선한 눈, 밝은 눈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 이렇게만 끝나지 않아요. 성한 눈, 천국을 바라보는 눈,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고 여기는 눈을 가진 사람은 전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싶어요. 따뜻한 눈을 가지게 되어져요. 따뜻한 눈을 가지고 계신 성도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보여요.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요. 우리 아내하고 이야기한 이야기예요. 우리 집에 강아지 키워요. 조이라고 하는 개가 있어요. 식구들이 자꾸 박조이라고 하는데 박조이 아니다, 조이다, 막 그렇게 이야기. 나는 개를 새끼로 둔 적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아내와 함께 이렇게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이 개에게 필요한 1년 사료값이 얼마나 될까? 개에게 사용되어지는 미용값은 얼마나 될까? 간식비는 얼마나 될까? 아유, 그래도 감사하지. 그래도 얘는 아파가지고 어디 뭐 병원에 입원하고 치료받은 적은 없지.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전 그 비용이 잘못되었거나 여러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강아지가 우리에게 주는 그 기쁨과 또 행복과 안정감과 너무 진짜 너무 재미있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우리 식구들에게 또 우리 스스로, 그리고 또 저도 강아지를 너무 좋아하니까 제가 잊지 않으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그만큼 천하보다 귀한 영혼, 가난한 자들에게 나는 무엇을 나누고 그들에게 무엇을 먹이고 있는가. 우리가 필리핀 가서 해외 선교 가서 피딩 사역을 하잖아요. 피딩 사역이 무슨 사역인 줄 알아요? 그게 먹이는 사역이에요. 먹이는 사역. 먹인다. 먹이는 사역이에요. 우리가 갈 때 그때만 한번 쌀밥 먹어본대요. 반찬도 뭐 여러 가지 아니에요. 우리 가봐서 알잖아요. 쌀밥에 그 닭도리탕 같은 거 그렇게 딱 올려줘서 먹으면은 그걸 그렇게 먹는데, 뭐 그래도 그냥 가끔씩 먹는 거 아니에요? 아니래요. 우리가 갔을 때만, 외부에서 선교팀들이 왔을 때만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에게 먹이는 만큼 배고픈 자들에게 우리는 먹이고 있는가? 먹이는 거 나쁘다고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그만큼 우리가 사람에게도 영혼에게도 관심 갖고 있는가? 복음에 붙들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성적인 사람, 합리적인 사람, 균형을 갖춘 사람, 그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 본문에 이성적이지 않은 사람, 합리적이지 않은 사람, 균형을 잃은 한 여인 마리아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 마리아가 오늘 나드 한 근을 예수님 발에 부었는데 성경은 나드 한 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셨을까요? 지극히 비싼 나드 한 근. 영어 성경에는요, very expensive, 진짜 비싼 그 나드 항유를 예수님께 부어요. 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비이성적인 것도 필요하다고 오늘 새벽에 기도했어요. 비이성적으로 선교하고, 비이성적으로 구제하고, 비이성적으로 사람을 돕고 챙기는 것. 하늘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우리가 비이성적으로 구제하고 선교했던 것들이 얼마나 이성적이고 그리고 얼마나 멋진 투자였는지, 여러분들 천국에서 대박나는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산해 보실까요?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11조 100만 원 드렸어요.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11조 10만 원 드렸어요. 여러분 똑같은 11조를 드렸을까요? 아니라고 보는 거죠. 10분의 1은 정확하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그렇게 보실까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테스트 받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았어요. 전에 교회에서 퇴직금을 받았어요. 이거 퇴직금 받고서 올라오는 건데, 여러분 퇴직금에서 11조를 떼기는 쉽지 않습니다. 결혼 축의금에서 11조를 뗀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뭐 11조 떼고 뭐 밥값 내고 뭐 남는 게 없어. 이게 떼는 게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치, 여러분 기적의 순간에는요 바로 그 순간이에요. 우리의 일상에서 11조, 우리가 수입에서 11조 드리는 거는 쉽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보시는 거예요. 11조 드리면 하나님 앞에 복 받는다, 뭐 그런 이야기 하고 싶지는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를 아세요? 가장 위기의 순간에
가장 나에게 많은 것들이 있을 때, 가장 내가 뭔가를 얻은 그 순간에,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할 수 있겠다,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드리는, 그래서 이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말아야 돼, 아웃입니다. 뭐 얼마를 드려야 돼, 아웃입니다. 사실은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데 이 아내한테 생일인데 이렇게 선물을 줘야 돼 말아야 돼, 이거랑 지금 똑같은 이야기 아닐까요?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한다면 그거를 계산해요. 이거는 드려야 되는 거야 말하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부터 그냥 이미 저는 그냥 아웃인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 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 지갑의 쓰임새가,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우리의 현금 명세서가, 우리의 가계부가, 그리고 우리의 신용카드의 그 명세서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표현되어지는 저는 증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때 부끄럽지 않은 삶, 넌 어떻게 그렇게 했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막 우리한테 엄청난 어떤 절제의 삶을 요구하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들로 서는가에 대한 귀한 점검들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삶 속에서 우리는 기적을 우리는 맛보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물질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다르지 않다. 우리의 경제생활 하나님과 다르지 않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물질에 대한 말씀 이후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이전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면서 우리의 근심에 대한 말씀들을 이제 이어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기적의 주인공이 세워지는 이야기들 우리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나의 눈을 점검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것, 나누라고 주신 것 뿐만 아니라 나 천국을 보는 관점, 또 따뜻한 눈으로 이웃을 바라보는 관점, 또 내 마음속에 주시는 귀한 감동, 이것에 따라 하나님 주님 앞에 계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따지지 않고 기꺼이 드리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순종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설교 잘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헌금 걷어드리려고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에 진짜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자고 오늘 성도들과 함께 이 말씀을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 믿지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믿고 살아가죠? 뭐가 있을 때 내가 정말 뿌듯하죠?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내가 자랑 삼고 살아가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오늘 이 저녁 주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진짜를 발견하고 점검하는 귀한 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